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1절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잊으면 찾아오는 것과 잊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곳에서 약 11km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면서 최근에 일어난 예수님 처형 사건과 그 시체가 엎져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 중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것은 누군가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에 의해 눈이 가려진 탓이라는 뜻입니다. 왜 가려졌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입견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입견이 사실을 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가지면 그 편견이 시야를 가립니다. 청각도 가리고 후각도 가립니다. 감각도 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 한 명이 보일 뿐입니다. 이를 영적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영적 소경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용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띤 얼굴로 요즘 예루살렘의 핫 이슈를 모르느냐며 예수님을 핀잔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짐짓 모른 채 하셨습니다. 이에 두 제자는 저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선지자로 알아보고 선생님으로 모신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셨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처형 때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도 그렇고 해서 어수선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저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들의 얼굴빛은 밝지 못했습니다. 슬픈 빛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이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황한 빛이었어도 안도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슬픈 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남 이야기하듯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은 코믹입니다. 과연 당신 이야기를 하는 이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속상하고 안타까우셨습니다. 25절로부터 27절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분명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이야기를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신 것은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11km 근 2시간가량 그들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들과 헤어지려는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포커페이스? 그렇게 신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의도는 제자들이 당신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헤어지자고 할 것이고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모실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너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의도가 있으셨죠? 다행스럽게도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열린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기억이 열린 제자들에게 드디어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시하시고는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오히려 기쁨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을 위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픈 빛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않도록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상대로 기억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공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그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에 견고히 설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판단은 옳으셨습니다. 32절로부터 35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던 경험을 고백하며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11km를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다른 제자들을 만나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상상해보면 이들의 경험 공유는 신나고 흥분된 신앙 고백 파티였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했는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 심장이 어떠했는지 등을 공유할 때 참으로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흥분지수는 고조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기억나자 모든 제자들의 삶이 살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슬픈 빛을 띠던 얼굴빛이 천국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보던 편협함에서 인류 구원의 해방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억 행위가 계속되는 한 염려와 근심은 오다가도 주랭량을 칠 것입니다. 와도 곁길로 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만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